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연속극 드라마 제목은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지기도 하고요. 또 살다 보면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결국은 내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이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극단적인 감정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잘 소화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움을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내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들면 그거를 내가 지울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미움이 결국은 내 자신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엉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핀트는 달라요. 미운 마음이 우울증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의로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울증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일상에서 매일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갈등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지금 미움이 극에 달아있는 국민들 모두가 이 미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열대야 때문인지 미움 때문인지 제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 사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미움이 생기냐면요, 헌신이 미움으로 돌아올 때 내 사랑한 만큼 미워합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는 흔한 경우는 뭐냐면 내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배신감이 느낄 때는 미움이 극대화됩니다. 관계없는 사람, 내가 특별히 돌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증오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움의 감정이 묘하게 사랑의 감정이 왜곡되거나 변질이 될 때, 상처를 받을 때 미움이 극대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끔가다 그런 말해요. 아니 왜 내 주위에는 저런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만 있을까? 그것은요, 기독교의 기본선을 다시 출발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 주위에 이상한 인간들이 있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뭐요? 하나도 없도다. 다 악한 사람들만 있는데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미움의 갈등의 관계들이 생성되는 것이 일상이에요. 여러분, 미움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의 그냥 현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겪는 게 아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또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론적인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요, 정말 요나단도 이해가 안 되고 다윗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극단적인 미움을 받는 이제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어때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행했냐? 무슨 말을 잘못했냐? 행동을 잘못했냐? 도대체 왜 나의 생명을 찾을 줄, 날 죽이고 싶을 정도에 나를 미워하냐, 사울왕이.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니를 왜 미워하겠냐? 요나단도 이해가 안 되고 다윗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정말 나라를 구해준 영웅이잖아요. 골리앗을 무찔러줘서 나라가 무너질 걸 구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미워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많이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나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 왜 그들은 나를 물어뜯는 이리처럼 달려드는지, 내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왕자도 다윗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미움이 갑자기 파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존재는 죄악이 가득한 병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냐면요,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이 엄청 낮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울 왕이 그를 왕으로 임명하라고 할 때 굉장히 겸손한 말을 하지만 그 속에 무서운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 여러분의 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자기 겸손을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을 딱 들으면 와,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 중에 지독한 비교 의식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족속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겸손 속에 이미 비교하고 있는, 근데 비교의식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경쟁의식이 있고 자기 상승 욕구가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할 때 참 저 사람 겸손해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 복잡합니다. 겸손 속에 이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고 경쟁의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겸손한 것이 드러나면 순간적으로, 겸손의 위장이 드러나면 순간적으로 포악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어요. 사울 왕에게는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이겠죠. 그리고 완전히 패전이 짙은 상황에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특히 이스라엘 여자들의 반응이 이 다윗에게 팬덤이 형성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축가 공연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비교했잖아요. 비교.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비교의식 있잖아요. 경쟁의식 있잖아요. 그걸 잘 겸손으로 감추고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다 들추어낸 거예요. 여자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 함부로 칭찬하면 안 돼요. 남편 앞에서 이웃집 아저씨들 칭찬하면 안 되고, 내 자식 앞에서 친구 아들, 딸 칭찬하면 안 돼요. 그럼 폭발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여자들이 그냥 빨간 단추 눌러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고 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증오해야 되고 갈등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사랑받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요,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와 상관없이 빨간 단추 눌려져 갖고 내게 일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미움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구원하러 온 백성들이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팔아 넘기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랑했는데 저들은 미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왔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신기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하는, 이 잔이 아버지의 잔이었던 거예요. 당장에는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잔 마시기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잔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그것보다는요, 내가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최악의 절망적인 미움받는 그 자리에서 전 인류를 구원해요. 요셉 보세요. 사랑받아서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계속 성경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죽일 정도로, 그래서 노예로 팔 정도였고, 또 시기받아갖고 또 미움받아갖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고,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고대 근동을 다 구원하고 형들의 볕단이 다 자기의 절하는 꿈을 이루잖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랑받아야만 내 인생이 의미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꿈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밀리고 쫓기고 억울한 일 당하다 보면 놀라운 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이 원수들의 미움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는구나 믿으셔야 돼요. 사울왕 없었으면 다윗 없어요. 맞습니까? 형들의 증오가 없었으면 요셉도 없어요. 오늘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사건을 섭리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데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늘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에 어떤 상인 4명이서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목화를 이제 각자 사들여갖고 그 창고에 함께 이제 목화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쥐들이 나타나고 자꾸 이 목화를 갉아먹는 거예요. 엉망을 만드는 거, 뭐 오줌 싸. 그래서 고양이를 키워야겠다. 근데 고양이를 한 마리를 사는데 관리를 누가 할지 워낙 다들 바쁘니까, 그럼 고양이를 한 마리를 같이 돈을 모아 사고, 대신 앞다리는 너 A, 앞다리 왼쪽은 B, C는 뒷다리,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리를 하나씩 다 책임지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다리 다친 그 주인이 거기다가 이제 그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감아줬어요. 근데 고양이가 따뜻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난로에 어떻게 앉아갖고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놈이 뛰어다니다 목화 섬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냥 창고가 다 불타갖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법에 고소를 했어요. 자, 앞다리 저 다친 저 사람이 다 배상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거기 그 붕대를 감아갖고 기름을 발라갖고 하는 바람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탔으니까 그 사람이 다 배상해야 된다. 재판장이요 판단했어요. 그 불이 붙었는데 안 아픈 세 다리가 뛰어가는 바람에 다 탔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세 다리 주인이 3명이서 이 사람한테 다 보상해라. 결론을 그렇게 내렸대요. 우리는 늘 피해자 입장에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요,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피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사람 앞에서 했어요. 요나단 앞에서 했어요. 자,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신의 현실적인 입장에 갇혀서 인식의 한계를 넓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요나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요나단에게는 가장 큰 가해자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그의 존재 자체가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앞길을 막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 될 그 자리를 다윗이라는 존재 때문에 왕은커녕 집안이 다 몰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지금 뻔히 아는데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요나단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이미 사울왕은 미쳐가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라는 존재 때문에 죄 없고 흠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용맹무쌍한 요나단은 다윗의 존재가 있는 한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제거 대상 1호예요. 다윗은 요나단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뛰어넘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반드시 죽을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테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었고 이미 골리앗을 구원하는 거 보고 백성들은 전부 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중에 다윗의 지금 만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인 현장에서 요나단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왕세자로서 자기는 제거돼야만 돼요. 다윗이 존재하는 동안. 요나단에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요, 지금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근데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뭔 소리야? 지금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히려 나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20장 14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 아니라 왕세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요나단 왕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인자함을 좀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나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피해자라고 피해의식이 가득한 다윗에게 아니야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피해자는 나야. 너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착각하고 삽니다.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정말 인간은요,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입니다.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가족에서요, 부부간에요, 사랑할 때는 그런 의식이 없죠. 조금
조금 사랑이 식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지거나 이 무더위가 이제 막 기승을 부리면 갑자기 피해자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힘든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늘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늘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나쁜 짓 했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산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나도 모르게 내 존재 자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해요. 피해자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피해만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또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아이러니입니다. 물고 물리는 관계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이 미움의 세상,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는 피해자이면서도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운명적으로 현실적으로 요나단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에요. 내 입장, 내 이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나단의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이루니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힘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날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발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지옥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미움을 낭비하지 마세요. 미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미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미움을 승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일상이에요.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미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영이 깊어지게 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온전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미움에 함몰되지 않냐고 미움이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막연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미움과 사랑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